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참여를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에게 정말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져서 건강해져서 우리 주님 닮아가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 동참하는 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생명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저희가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 교재가 참 쉬워요. 쉬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예를 들면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의미가 우리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혼동돼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쭉 그 흐름을, 구속사의 맥락을, 큰 띠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줄기차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는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공부는 무엇이냐면 주제별 성경 공부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워요. 다음 주는 회개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그 의미라고 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내용으로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저는 여기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다루질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예습을 하면서 답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들여서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면서, 아,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넓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주 과정이고요. 1권은 6주 과정, 그리고 3권까지 총 18주 과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는 내용은요, 풍요로운 삶 이외에 그 다음에는 풍요로운 빛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대면으로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책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에베소서라든지 또 바이블 인카운터라든지, 또 책 제가 세일하는 건 세일 주변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같은 비전을 쉐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있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단계별로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그 기초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블 인카운터라든지 풍요로운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작업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교회론입니다. 교회관, 그리고 셰퍼드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 과정, 그리고 바울 서신, 모세 오경, 또 기도하는 삶, 영의 세계.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들이 배우려면요, 교회마다 좀 다른데 4년에서 5년이 걸려요. 4년에서 5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사실 이 성경 공부 교재는요, 준신학교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신학교 과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지도자로 또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하나 단계로 자라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이 과정을 수료를 함과 동시에 교회 개척과 그리고 지도자들로, 교회 목사님들로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열어주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교재고요. 이 교재는요, 어떻게 보면 교육공학을 전공하신 그 학자들이 수십 명이 수년에 걸쳐서, 한 1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습을 하고 하면 웬만해서는 그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교재는요,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강의안을 매번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강의안이 그 강의가 온라인으로 올라갈 때 강의안도 같이 첨부 파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께서 예습을 하시고 미리 공부해 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습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습 내용은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복습에 대한 내용만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습을 하고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내용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함께 강의실에, 교실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댁에서 온라인으로 열어보시거나
다운로드 하셔서 프린트를 하셔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요, 강의는 한 1시간 정도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1시간 정도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함께 오늘 배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은 참 새로웠다, 또 이런 내용은 참 나에게 좋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눔을 10분이나 15분 그 정도 나누면서 전체적인 성경 공부 시간은 1시간 반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좀 찬송가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벌써 10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제가 나눠드리는 그 강의안은요, 오늘 우리들이 일과를 배운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들이 그 거듭남의 주제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러한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일과로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모임을 갖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거기 나와 있죠. 제가 나눠드린 첫 자료에 우리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주셨던 배경은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는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거든요. 가르쳐서 배워서 제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가자,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냐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 전체적인 우리가 1, 2, 3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믿음과 또 회개라고 하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상당히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우리들이 함께 받아 누리는 그 삶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부터,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구절을 드렸고요. 그 말씀 중간중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같이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들을 순서대로 쭉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혹시 예습을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했다 생각하고 전제하고 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못 나왔나요? 같이 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그 부분은 좀 미스했네요. 제가 여기에만 기록하고 그랬네요. 예, 다음부터는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절 한 절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18절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전에 우리가 이 말씀만큼 우리가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당시의 배경은 무엇인가?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상당한 그 혼란스러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유대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말씀 누가복음 나오죠. 24장 36절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들 눈엔 보입니다. 그 영체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부활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영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단 말이죠. 그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육신적인 그 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간 단계입니다.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일 만큼 나타났어요. 그러나 문이 닫혀져 있었고, 그러나 문 열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제자들에게 그냥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는 그런 부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어떠한 몸을 입으셨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볼 때 특이할 만한 것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거기 보세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죠. 총 3번에 걸쳐서 모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람으로 사셨을 때는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갈릴리면 갈릴리, 그곳에서만 육신적인 그런 어떤 제한 안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권세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는 절대적인 권세를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이 땅 위에서 권력을 가졌다, 그것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그 절대적인 권력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죠. 이 땅 위에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셨어요. 죽은 자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권세로 가르치셨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권세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는 단계에 있어서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없으셨던 것을 가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있으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확고하게 선언이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온 우주를 가지신 것을 왜 그 얘기를 하는가? 내가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알려주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있어서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런 의미에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제가 그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쾅 쳤어요. 아마 소리가 컸을 텐데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거기 보면요, 권세를 가지셨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어떠한 의미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슨 의미인가?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살아있는 자 동그라미 쳐.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끝날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에 죽었었던 자라. 전에 죽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속의 죽음을 죽었었다. 이미 그것은 승리를 선포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망을 깨뜨리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것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월이라고 나와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점진적인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있어서 그런 어떤 수월이라는 중간 단계, 죽은 자가 머무는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때부터 복락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사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체를 입고 그때는 선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체를 입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부활체를 입고 더 깊은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권세, 사망과 음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주고 죽음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 땅 위에서 어떠한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권세를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빠른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는 1시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강의 내용을 진행을 했는데, 이 지금 성경 공부는 같이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내용을 제가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조금 급하게 드시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봅니다. 말씀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신 서신 말씀들이 있죠.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 두 가지 표현이에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그러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 믿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자꾸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육신적인 일을 생각을 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무엇을 세우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 일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냐?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책임지시니까,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프로젝트, 어떤 대단한 일을 내가 한다, 그 의미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먼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편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 맞이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죽음이에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맹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20분 후에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 끝까지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나는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사망 권세 깨뜨리셨잖아요. 아까 권세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렸듯이 누가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깨뜨리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주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싸워서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형제들, 누굴 얘기합니까? 믿음의 자녀들이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피. 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성경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말씀. 그렇죠?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정말 연하고 순하고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창세부터, 그래서 가죽옷을 쥐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무화과,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잎사귀를 가지고 가렸는데 그것으로 가려집니까? 시들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공로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린다라고 하는 건 죄죠. 그래서 가죽옷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어 입혔다. 가죽옷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대속의 죽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울 때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집요하게 나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 단어 하나 선택부터 성령님께서 얼마나 예민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거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받아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증언하는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 맞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위로의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당연히. 사탄을 이겼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탄이 무슨 일을 하길래 우리가 계속해서 이깁니까?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정말 초대교회사, 또 중세교회사, 또 여러 가지 이런 기독교 교회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핍박은 멈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악한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기독교의 그 역사학자들은 피해 역사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역사다, 순교의 역사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 현장에 우리가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선교 현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형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장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보십시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됩니까?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으로 사라질 때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봅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그냥 풀게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자,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 동그라미 치세요. 이 육신으로 행하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이 의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자,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질 않아요. 이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도.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영적인 싸움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요. 그러면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 땅에서 어떤 권세,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병기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너무도 현학적으로 잘 알았어요. 학문적으로 정말 박학다식했어요.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세상적으로 그거 가지고 이들은 언제든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울은 외모도 왜소하고요, 보잘것없고, 그래서 사도성을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선생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워낙 판을 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대단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간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얘기는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땅 위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사고방식,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한 영역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이든 사고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은 모든 이념이나 사상이나 체계나 또 이론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대적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이론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5절의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얘기 뭐냐면,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장애물을 친단 말이죠. 가장 인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결국 오만과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오만과 교만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인데 어느덧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가 얼마든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단순히 세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깨뜨려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또 하나님을 모든 대적하여 아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저 한 칼에 없애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결국 어느 자리로 가져가고자 하느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꿇어 엎드려서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자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을 살아가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해라,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믿기를 원하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줘야 되냐?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여기 가서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가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문법이라고 하는 헬라 문법을 보면요, 분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다라고 하는 게 너희들 한 번 간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나요? 지금 현재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한결같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 때를 기다리고 물론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도 준비하고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차를 한 잔 마신다, 만나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현장인 것이고요, 그것이 단지 다른 나라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복음의 점진성을 분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에게 멀리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멀리 있는 자, 어떤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멀리 있는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당히 강조형의 그 단어를 썼어요. 제자를 만들라, 이 의미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게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고 훈련해라,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제자, 복음으로 낳은 제자를 디모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많이 고백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디모데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만 우리가 어떤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훈련하고 그런 훈련하고 차원만, 가르치는 차원만 생각하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마음인가를 먼저 살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가 기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도 살피고 생각도 살펴서 계속해서 가르침도 살피는 거죠. 가르침을 어떻게 살핍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내가 깨닫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배워서 나 자신도 살피고 마음도 살피고 내가 가르치는 바가 무슨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고요.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의 삶을 너 자신이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살펴야 된다. 가르침도 살펴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듣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가 전도입니까?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면 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만 지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말로 깨우쳐서 그들 귀에 들리게 하고요, 기억나게 해야 되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때 어떠한 현상이 보였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 계셨죠.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서 임재하셨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가 받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개인적으로 사랑하는데 이젠 결혼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러한 책임과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중에 제가 오늘은 지금 시간이 좀 이미 또 많이 흘러서요,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3대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심을 얘기해요. 가르침과 선포하심은 조금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요,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선포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이거죠. 또 한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병고침.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보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티칭과 그리고 프리칭과 그리고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요,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가르치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는 명령은 지상 사명으로 주님께서 지금 처음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상 위에 계셨을 때는 가르치는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가르치는 자로서 제자들을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것은, 듣고서 전파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에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가르쳐라고 하는 것도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함께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옆에 쓸 수 있으면 임마누엘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1장에 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죠.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큰 위로가 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세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부복해서 꿇어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정말 물밀듯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말씀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흥왕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흥왕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뿌리, 근본적인 뿌리는 사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악한 자들, 모든 자들을 뿌리째 뽑아주십시오, 한꺼번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건지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물론 계속해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생명이시여 그 모든 다양한 하나님의 맛보는 그 역사가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어려움의 현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도우심이 그는 체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맛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기가 쉽지만 그 과정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는 결국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책임지심을 믿고 다스려 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의 생활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하고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그런 믿음도 살펴보고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믿음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는 삶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점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자 보세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내가 문이니 동그라미 치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있어서의 문이 있었어요. 문에는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다, 대면할 수 있다, 그 자리가 열렸다. 그래서 성막 구조에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어줄 테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친히 그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자 누구든지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 국가의 차별이 없다. 잘 살고 못 살고 차별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된 것으로. 여러분 옛날 같으시면요,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자꾸만 뒤로 숨고 뒷걸음질 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신명기 말씀이 왜 중요한가? 16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요,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자 초저녁 해질 때에 자 신명기 말씀을 그 동그라미 치세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초저녁 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유월절 이제 절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저녁 무렵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온갖 잡신이나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힘있게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세우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곳이 곧 예루살렘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문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나 앞으로는 더 하겠죠. 구원의 문이 곧 기독교에만 있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 구원의 길이 있냐, 그렇지 않다. 모든 산 정상은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예수도 그 중에 한 길이고 마호메트나 부처도 그 중에 한 길이다. 수많은 그런 잡신들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혼합종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게. 믿어. 그러나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겠죠. 10절 말씀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초대교회 때는요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판을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들이 하나님의 복음서가 먼저 집필이 되기 전에 서신서가 먼저 집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요. 마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서 생애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죽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 생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각각의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까지 깊게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꼴을 먹는 그러한 자녀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일과를 들어갑니다. 조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 10분 정도는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10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보면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거듭남 지금 예습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오늘은 지금 이 부분까지가 보니까 1시간이 걸리네요. 예, 저도 여러분 이 교재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저 예습도 하지 않으셨고 하니까 이 내용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과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예습을 해오시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 절 한 절을 같이 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다루는 교재고요. 저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이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제 이번 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런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리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거듭남의 의미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우리의 믿음의 그런 어떤 교리 하나하나가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매듭을 져나가면서 우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있게 진행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힘있게 우리가 살아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상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고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 받아 누리는 힘있게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